불자 여러분, 이 시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한 불자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3년째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가 닿고 있는 건지, 보살님께서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제 혼자만의 바람은 아닌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도반님들,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 기도가 닿고 있는지 의문이 드셨던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5가지 기도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1000년 넘게 전해 내려온 수많은 불자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증명한 기도의 길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비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그 가피를 체험하는 문을 여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으로 닿는 그 순간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기도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법은 천수경 독송과 함께하는 108배 수행입니다. 도반님들, 우리 불자들에게 108배는 낯설지 않은 수행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몸을 일으키고 엎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108배는 천수경의 가르침과 하나가 될 때 그 힘이 100배 1000배로 커집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1000개의 손을 내미시고 1000개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진심으로 그 손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새벽 시간,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시간을 택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은 천지의 기운이 가장 맑고 우리 마음도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관세음 보살님 앞에 정좌하신 후 먼저 삼귀를 올리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법에 귀의하옵고 승가에 귀의하옵나이다. 그리고 천수경을 한번 독송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글자 한 글자에 여러분의 간절함을 담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다 읽으셨다면 이제 108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108배와는 다릅니다. 첫 번째 절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제 안의 분노와 미움을 씻어주소서. 두 번째 절에서는 관세음 보살님, 제 안의 탐욕과 집착을 씻어주소서. 세 번째 절에서는 관세음 보살님, 제 안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씻어주소서. 이렇게 108번의 절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이 내려놓고 싶은 번뇌를, 여러분이 치유받고 싶은 상처를 관세음 보살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박순자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매일 새벽 이 수행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계속 하시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을 앓아오던 불면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울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관세음 보살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절을 할 때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보살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여러분, 108배를 하시면서 땀이 흐르고 숨이 차오를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업장이 소멸되는 순간입니다. 법구경 183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108배는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몸으로 악업을 소멸하고 입으로 천수경을 독송하며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이 하나로 모아질 때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는 반드시 여러분께 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108배가 힘들다면 50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간절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신다면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주 이런 구체적인 수행법과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심이 더욱 깊어지고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더 자주 체험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법은 관음성지 순례와 성지에서의 특별 기도입니다. 도반님들, 우리나라에는 관세음 보살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성지들이 있습니다. 낙산사의 홍련암, 보문사, 보리암, 이런 곳들 말입니다. 왜 이런 곳들이 영험하다고 전해질까요?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곳들은 1000년 넘게 수많은 불자들의 정성과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마하살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할 때는 먼저 그 중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나니, 이 구절의 의미는 깊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 특별히 머무신다는 뜻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관음성지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 한 신도분이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소원으로 33관음성지 순례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만류했지만 그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서라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순례였습니다. 첫 번째 성지인 낙산사 홍련암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동굴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어린 손주들을 돌보아야 하고 남편을 챙겨야 합니다. 제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은 휠체어 없이 스스로 일어나 걸으셨습니다. 가족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33곳의 성지를 순례하셨습니다. 석 달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암세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성지 순례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지 순례를 해야 할까요? 먼저 순례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서원을 분명히 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 무엇을 구하고 싶으신지,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날 밤 목욕 재개하고 천수경을 3번 독송하십시오. 성지에 도착하면 먼저 3배를 올리고 여러분의 서원을 고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1000번의 관세음 보살 명호를 염송하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1000번이 힘들다면 108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번 한 번에 온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낙산사에 가시면 홍련암 동굴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은 의상대사께서 친견하신 곳입니다. 보문사에 가시면 1000개의 돌계단을 오르면서 한 계단 한 계단마다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십시오. 보리암에 가시면 일출을 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서원하십시오.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무량백 천만억 중생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성지에서의 기도는 바로 이 일심을 얻기 위함입니다.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오직 관세음 보살님만 생각하는 그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멀리 성지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찰의 관음전을 찾아가십시오. 거기서 정성껏 기도하시면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전국의 관음 성지를 소개하고 각 성지에서의 효과적인 기도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심 여행에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법은 관세음보살 명호 1만 번 염송 정진입니다. 도반님들 숫자를 들으시고 놀라셨습니까? 1만 번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불교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가 검증된 수행법입니다. 정토 3부경 중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한 번 부를 때마다 80억 겁의 생사중죄가 소멸된다고요. 하물며 1만 번을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1만 번 염송은 단순히 입으로 관세음보살을 1만 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을 완전히 관세음보살님과 하나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루를 정하십시오. 가능하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처럼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날을 택하십시오. 그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재개를 하십시오.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음식은 간소하게 드시되 오신 채는 피하십시오. 준비가 되셨으면 관세음보살님 전에 앉으십시오. 먼저 삼귀의와 사홍서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염주를 준비하십시오. 108염주를 사용하신다면 1만 번은 대략 93번 돌리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십시오. 한 번 한 번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100번쯤 지나면 여러분의 호흡과 염송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관세음, 숨을 내쉴 때 보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과 함께 염송하십시오. 1000번쯤 지나면 잡념이 올라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 이런 생각들이 고개를 듭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집중하십시오. 2000번쯤 지나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픕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넘어서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3000번을 넘어서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리의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5000번에 이르면 시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집니다. 7000번쯤에는 여러분 자신과 관세음보살님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인지 관세음보살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만 번에 도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깊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온몸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제자 중에 김영수 거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우연히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이 1만 번 염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마음에 시작하셨습니다. 첫날은 3000번에서 포기하셨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도전하셨고 이번에는 5000번까지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1만 번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거사님은 매주 한 번씩 1만 번 염송을 하셨습니다.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도와줬던 사업 파트너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같이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1년 후 거사님은 빚을 모두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주 1만 번 염송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빚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금강경 제14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그 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느니라.
1만 번 염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업을 전환시키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처음부터 1만 번이 부담스럽다면 1000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3000번, 5000번으로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을 하신다면 1년이면 50번 가까이 하시게 됩니다. 그 공덕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염송 수행을 할 때 함께 들을 수 있는 염불, 음원과 수행 중 만날 수 있는 여러 경험들에 대한 조언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의 수행 공동체에 합류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기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법은 대비주 42수안법과 함께하는 특별 기도입니다. 도반님들, 대비주를 아시죠? 천수경의 핵심인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대비 다라니 말입니다. 이 대비주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외우기만 하고 진정한 활용법을 모르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42수안법은 대비주의 힘을 100배, 1000배 증폭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42수안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 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42가지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 손에는 하나씩의 법기, 즉 도구를 들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한 손에는 정병을 들고 계시고 다른 손에는 연꽃을, 또 다른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계십니다. 이 42손 각각은 특별한 서원을 상징합니다. 정병을 든 손은 병을 치유하는 서원, 여의주를 든 손은 재물을 주시는 서원, 연꽃을 든 손은 왕생극락의 서원입니다. 우리가 대비주를 외우면서 이 42수안 중 하나를 특별히 생각하면 그 서원의 가피를 받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병을 낫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병을 든 손을 선택하십시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의주를 든 손을 선택하십시오. 가족의 화목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합장한 손을 선택하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으시나요? 그렇다면 연꽃을 든 손을 선택하십시오. 손을 선택하셨으면 그 손의 이미지를 찾으십시오. 요즘은 인터넷에 천수관음도를 검색하시면 42수안의 모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프린트하시거나 휴대폰에 저장하십시오. 이제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능하다면 같은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아침 예불 시간이나 저녁 예불 시간이 좋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전에 앉으시고 선택한 손의 이미지를 앞에 두십시오. 먼저 그 손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손의 모양, 들고 계신 법기의 형태, 손가락의 위치까지 세밀하게 보십시오. 눈을 감고 그 손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이제 대비주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남무 헐라다나 다라야야, 남무 알리야, 바로기제 쉬바라야. 한 구절 한 구절 외우시면서 그 손이 여러분을 향해 빛을 내리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정병에서는 감로수가 흘러나와 여러분의 병든 곳을 치유합니다. 여의주에서는 금빛 광명이 나와 여러분의 재물운을 높여줍니다. 연꽃에서는 청정한 기운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이렇게 시각화하면서 대비주를 21번 외우십시오. 왜 21번이냐고요? 대비심다라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비주를 21번 외우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21번을 다 외우셨으면 다시 그 손을 관상하십시오. 이번에는 그 손이 여러분의 이마에 닿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의 절을 3번 올리십시오. 이 수행을 4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십시오. 49일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기간이 49일입니다. 여러분의 낡은 업이 죽고 새로운 복이 태어나는데도 49일이 걸립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화순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시력을 잃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결국 실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절망하셨습니다. 평생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로 하소연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습니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보살님의 신심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42수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보살님께 1000개의 눈을 가지신 손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그날부터 49일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목욕 재개하시고 1시간 동안 이 수행을 하셨습니다. 대비주를 21번씩 외우시면서 천안수, 즉 1000개의 눈을 가진 손을 관상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주일째가 되자 보살님은 지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눈이 나아질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원을 세웠기에 계속하셨습니다. 4주일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흐릿하기만 하던 시야가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5주일째, 6주일째 지나면서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9일이 되던 날 보살님은 절에 오셔서 통곡하셨습니다. 스님 보입니다. 제가 스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황반변성이 호전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라는 것을 말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께서는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을 위해 설법하시고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몸으로 나투어 법을 설하시느니라. 42수환법은 바로 이 방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각자의 필요에 맞는 손을 선택하여 그 가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49일은 길어 보이지만 하루하루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49일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소원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깊은 평화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42수환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각 손에 해당하는 진언, 그리고 효과적인 관상법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이 모든 가르침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원 성취를 위해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5번째, 마지막 기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법은 관세음 보살님께 올리는 공양과 보시의 기도입니다. 도반님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구하기만 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이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력한 기도는 주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으면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쌓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시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행하면 5가지 이익이 있나니 첫째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둘째는 많은 선인이 가까이 하며, 셋째는 좋은 명성을 얻고, 넷째는 가정의 예법이 이루어지며, 5째는 죽은 후에 천상에 태어나느니라. 특히 관세음 보살님께 올리는 공양과 보시는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음 보살님 자체가 대자대비의 화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때 그것이 곧 관세음 보살님께 드리는 최고의 공양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등공양입니다. 매일 관세음보살님 전에 등을 켜십시오. 이때 그냥 등을 켜는 것이 아니라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등불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중생을 비추듯이 관세음보살님의 지혜가 무명에 빠진 모든 중생을 구제하소서. 그리고 그 등불의 공덕을 특정한 사람에게 회양하십시오. 병든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쾌유를 위해, 힘든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위해 회양하는 것입니다. 둘째, 꽃공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전에 신선한 꽃을 올리십시오. 꽃을 꽂으면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꽃이 아름답고 향기롭듯이 제 마음도 청정하고 자비롭게 하소서. 그리고 그 꽃이 시들 때까지 매일 그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꽃이 시들면 땅에 묻어주시거나 흐르는 물에 띄워 보내십시오. 절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셋째, 향공양입니다. 매일 예불 때 향을 사르십시오. 향연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관세음보살님께 닿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향 한 자루를 사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향기가 시방세계에 가득하듯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도 온 세상에 가득하소서. 넷째, 정수공양입니다. 맑은 물을 담아 매일 관세음보살님께 올리십시오. 아침에 물을 올리고 저녁에 그 물을 마시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 올렸던 물이기에 그 안에 가피가 담겨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내 몸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십시오. 다섯째, 음식 공양입니다. 식사 전에 먼저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리십시오. 밥 한 숟가락, 반찬 조금씩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양계를 외우십시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어려우니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아라도를 이루기 위해 이 공양을 받나이다. 하지만 이 5가지 공양보다 더 중요한 공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양은 화려한 꽃이나 비싼 향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중생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하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화난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님께 드리는 공양입니다. 그리고 보시를 하십시오. 매달 수입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십시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보시할 때는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보시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기철 거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절에 오셔서 하소연하셨습니다. 스님, 저도 관세음보살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장사가 안 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거사님, 혹시 식당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로 밥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거사님은 머뭇거리셨습니다. 스님,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공짜로 밥을 줍니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 어려운 사람 한 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관세음보살님께 올리는 공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거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노숙자 한 분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못 받는 젊은이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알고 보니 거사님께서 무료로 밥을 주셨던 분들이 소문을 낸 것이었습니다. 저 식당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음식도 맛있고 인심도 좋다고 말입니다. 1년 후 거사님의 식당은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거사님은 매주 어려운 분들을 초대해서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이제는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일주일에 한 명이 아니라 매일 한 명씩 대접하십니다.
거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구하기만 하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기 시작하니까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등하면 곧 보살계요. 마음이 자제하면 곧 해탈이니라. 공양과 보시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평등하고 자제하게 만듭니다. 구하는 마음에서 주는 마음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가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작은 공양이라도 관세음보살님께 올리십시오. 그리고 매주 작은 보시라도 실천하십시오. 석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공양법과 효과적인 보시 방법,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비행에 대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가르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시와 공양이 더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는 5가지 기도법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수경 독송과 함께하는 108배 수행입니다. 매일 새벽 한 절 한 절에 여러분의 번뇌를 내려놓으며 관세음보살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둘째, 관음성지 순례와 성지에서의 특별 기도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특별히 머무시는 성지를 찾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세음보살 명호 1만 번 염송 정진입니다. 하루를 온전히 관세음보살님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의식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수행입니다. 넷째, 대비주 42수환법과 함께하는 특별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손을 선택하여 49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관세음보살님께 올리는 공양과 보시의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에서 주는 기도로 전환하여 진정한 가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하여 시작해 보십시오. 아니, 여유가 되신다면 5가지 모두를 실천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했으면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만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적절한 시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무릇 구하는 자는 다 얻으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경험과 소원을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불교 수행법을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서원이 모두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